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기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 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26장 16절을 읽습니다. 19절까지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자체에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어떤 사후 세계나 부활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사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곰곰이 읽어보면 실제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 살아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어떤 관점, 성경을 읽는 해석의 어떤 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한 주어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을 뭐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많이 읽지 않고 예배 시간 때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쭉 그냥 뭐 집중해서 읽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앞에서 뭐 읽었던 내용들이랑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뭐가 말이 바뀌는 것 같으면서 주어가 그들이, 그가, 그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지금 그런 것이 파악이 쉽지가 않고 좀 헷갈릴 때가 사실 종종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적혀 있는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말도 말을 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주어를 생략하고 누가라는 어떤 은는 이가가 없이 그냥 목적어랑 어떤 서술어만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 문맥에서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걸 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딱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사실 그렇지 않고 주어가 딱 분명하게 있어야 그 의미가 요새 영어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어를 생략하고 말할 때가 많아서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주어가 없이, 분명한 주어가 없이 동사만. 근데 히브리어 동사는 그나마 다행인 게 동사 안에서 성수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성을 알 수가 있고, 단수, 한 사람이 하는 말인지 복수,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인지 동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수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동사를 보면 그나 그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나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가 그이고 누가 그들인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명확한 주어가 딱 등장하지 않고 그들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들하고 지금 말하는 그들이 같은 그들인가? 앞에서 말한 그하고 지금 말하는 그가 같은 그인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주어를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오늘 사실 그런 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인칭이나 2인칭이지만 나나 너가 하는 말인데 동사는 3인칭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문법이 좀 파괴되는 거죠. 그런 문장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원어를 읽다 보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는 분명히 1인칭 나나 너가 당신이 말하는 것 같은데
동사는 3인칭으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설명드렸던 주어가 불문명한 단어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은 여호와여 백성이라는 주어가 딱 이렇게 보이지만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그들이라고 해놨어요.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면 그냥 they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 백성이라고 번역한 건 엄밀하게 말하면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데 이걸 의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해주고자 의역을 한 거죠. 설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개정 성경, 새로 번역한 성경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들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 경우들이 많고 개정 성경이 의미가 전달이 잘 그래도 될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거꾸로인 거죠. 이 지금 이사야서 26장 16절의 경우는 거꾸로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약간 의역을 했고 설명을 했고 개역 개정은 오히려 그냥 원문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개역 한글 성경이 왜 의역을 했을까? 왜 의역을 했을까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쭉 연결해서 읽었을 때 앞에 나오는 그들이랑 지금 16절에 나오는 그들이 다른 그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사실 백성이라는 설명을 하나 집어넣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16절 하반절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에 대해서 16절에 나오는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읽게 되면 특히 이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10절에 악인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0절에 악인이 나오고 그 악인들을 11절에서 그들로 번역을 해요. 11절에서 그들로 번역하고 그들로 번역되면서 11절 이하에 악인과 그들, 악인으로 이야기되는 그들, 악인인 그들하고 그들과 다른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하고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인, 그들, 우리 주의 백성. 그래서 지금 문맥 안에서 보면 악인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지금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들이 계속 그들 했는데 16절에 나오는 그들과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들이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절을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에 대해서 지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인에 대해서 11절, 12절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그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 그들이 16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는 거하고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한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온 악인 그들과 16절에 이 그들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그들을 지금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한 그들을 그 앞에 악인들 그들이라고 번역한 것과 좀 구별을 두기 위해서 지금 16절에서 개역한글 성경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 앞에 백성이라는 단어, 우리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백성이라고 의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그 주어가 누구이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읽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엉뚱하게 읽을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 지금 이 문장의 주체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지?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어도 성경을 상당히 잘 똑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틀을 가지고 그 뒤에 내용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환난 중에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그들은 사실은 앞에 문맥에서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했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지금 그들이라고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주의 백성인 그들이, 주의 백성인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임을 오늘 17절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출산이 임박하여 찾아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지 사실 너무나도 잘 알 것이에요. 사실 남자들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씀드리긴 어렵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남편 된 입장에서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야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애써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사실 그런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과 구별된 주의 백성이라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그죠? 원래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백성이라고 번역해 있고 개역 한글은 그 백성이 우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막 신음을 하면서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잉태하여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아픔과 고통 중에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며 수고를 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되고 허무한 것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악인과 구별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잉태하여서 고통하였을지라도 정말로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나은 것은 다 바람 같다라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이고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헛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심을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로 고통스럽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바람뿐인데 바람과 같이 헛되고 허무한 것들 뿐이지만 정말로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께 속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좀 약간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의 시체들로 의역을 했는데 지금 그 개역 개정은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지금 의역된 것을 그들의 시체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근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을 그들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그들의 시체들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럼 뭐가 옳은 것인가? 우리의 시체, 그들의 시체. 원문을 보니까 원문은 그냥 나의 시체예요, 또. 그러니까 말이 나의 시체인데 분명히 주어는 나의 시체로 단수로 쓰여 있는데 일어나리라는 또 복수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여럿이 일어난다라고. 나의 시체가 하나인데 나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게 말이 또 이상하고 뭐 그러니까 나의 시체들을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한 게 이 개역 개정은 아까 백성을 그들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이제 또 그들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체들은 이제 또 3인칭이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장의 구조가 불안정하고 문법이 파괴된 부분들이 있어서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개역 성경이 다르고 개역 개정이 다르고 개역 한글이 다르고 우리말 성경도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들을 봐도 영어 성경도 다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논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이죠.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도 큰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구절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또 연결해보면 분명히 죽음 이후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요. 9절 하반절에 이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우리의 시체들, 죽은 그들의 시체들, 혹은 죽은 나의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사실 어떻게 이것을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 왜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까, 목사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골짜기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이 있잖아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환상을 잘 읽어보면 그 환상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죽은 육체가 실제로 부활할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골짜기의 그 마른 뼈가 서로 연합되고 붙어서 살이 붙고 살아나는 그 모습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연합되고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인 것은, 1차적으로 그런 환상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6장 19절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26장 19절, 오늘 읽고 있는 이 19절은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분명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죽은 자의 시체가 일어나며 부활하는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읽기에 따라서는 어떤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죽은 자들이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티끌에 거하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티끌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땅에 묻혀 죽어있는 자들을 문자 그대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이 티끌은 또 뭐예요? 성경에서 티끌은 허무한 먼지인 것이죠.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무함과 그 무의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그들의 시체들은, 아니 나의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너희가, 티끌에 거하는 우리가, 티끌에 거하는 내가 깨어 노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이슬이 뭐냐라는 거죠. 주의 이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겨울에 비가 조금 옵니다. 여름에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슬이 그 어떤 강수량을 대신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대신해서 땅을 적시고 작물을 키우는 물의 근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이 너무나도 귀한 그 지역의 그 이슬은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3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땅에 맺히는 그 이슬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의 이슬은 주의 교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황량한 그 땅을 다시 촉촉히 적셔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빛난 이슬 같은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소송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왜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왜 논쟁합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부활이 육체적으로, physically, 우리의 죽은 몸이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것이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보기에 따라서 논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썩어질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그 땅에 묻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아직 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송케 되며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 또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영원토록 온전히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 땅에 허무하고 이 땅에 죽음 가운데도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단순히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죽어서 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62장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물으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에어서 으깨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인 주님의 죽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을, 부활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경험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그 빛난 이슬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얻고 내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람을 낳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셔야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며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누리며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종호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아마 응급 투석을 받으셨으니까 정식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수술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종호 목사님, 정말로 그 투석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김창수 장로님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여행지에서 급히 돌아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모여서 있는 의사는 일단 한 2주간 뼈가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나 좀 두고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받지 않고 뼈가 붙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창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몇 번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저희 큰아들도 계속 치료가 필요해서 오늘 버밍햄에 가서 의사를 처음 만납니다.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BBS를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짧게 한 1, 2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바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 생각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끌다가도 같은, 하나님의 먼지와도 같은 너무나도 허망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람과 어떤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오종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상으로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 김창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아니하였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 일구의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오시며 치유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에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오종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창수 장로님, 아버지 또 우리 일곱 어르신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이하람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참된 주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실 참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부활을 경험하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며 솟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오종호 목사님,
김장수 장로님, 일구역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분들, 각각의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름성경학교와 BBS를 준비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참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르게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